성령이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대행하소서. 아멘. 635장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주 하나님을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올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도문 이사야 65장을 교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 우리들의 중보 되심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심 성령 증거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각기가 없던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영광주로 오시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는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페이지로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김순 권사님 그거 찾아주세요. 손 권사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385장 신약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오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화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리뛰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서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원 속에서 구세주로 준비하셨다가 때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이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 이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주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들이 또한 일어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참으로 타락한 길로 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저주의 자식이 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여, 이러한 사탄의 미혹, 유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종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탄의 종들의 시험을 믿음으로 다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참으로 악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으로 세상이 이 실용주의,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가득 차서 물질을 추구하고 욕망에 젖어 있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슬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종과 우리 성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참으로 수고하고 수고함 속에서 얻어진 물질의 중에서 10의 1조를 구분해 봉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참으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에 봉헌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심문대로 거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성숙하고 또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물질을 구분해서 봉헌해 싸우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을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애통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슬픈 소리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는 이런 슬픈 소리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한번 따라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두 번째 또 성경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오늘 6장을 마무리할 건데 6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만문주의 사상과 기복주의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세상이 이제 돈 이교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또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 읽은 말씀 속에서도 교회도 다 이렇게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 실용주의로 빠져서 돈 하는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결론이 다 돈이에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사람이 그럼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서 복 받았네, 하나님도 복 받았네, 안 했네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오순절주의,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가 오순절주의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세상의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한 삶을 살지만, 세상에 성공, 부자 되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공부하기를 기뻐하고 출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걸 기뻐하고 출고했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정말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일을 최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성경 공부하는 걸 기뻐하고 출고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출고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는 인간의 쾌락주의, 실용주의가 이 오순절주의, 이 순복음을 통해서 오순절주의가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변질되어 버리고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복 받은 거, 하나님은 또 복을 돈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주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무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무튼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진리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만이 진리시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은 원보혜사고 이제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이 아리우스 장로, 한마디로 이 교회에서 이단으로 말시온주의자 다음으로 이제 이단으로 세워진 영지주의자죠. 이 말시온주의자는 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창세기 모세오경까지만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단으로 교회가 정죄를 하죠. 이 말시온주의자,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이 영지주의자는 뭐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요. 이제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려준 이 말씀, 이 말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음성을 듣는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결국 신비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교회 윌리엄 밀러나 엘린지 화이트 같은 이 여자, 그 화이트 여자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들은 뭐 이 여자와 윌리엄 밀러는 막 계속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이번에 안식교인을 하나 만났는데 그 말은 주술주술 잘하는데 자기가 이단인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계시를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자꾸 그런 것을 참 자기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지식을 한다는 거죠. 영지주의자. 그래서 오늘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몰라. 당신들은 몰라. 기도 많이 해야 알아. 이 영지주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음성 듣고 멍하고 뭔가를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 이런 자들을 좋아해요. 그게 바로 타락한 영혼이에요. 아무튼 타락한 영혼이다. 영적 타락한 사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그런 사람.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신비적인 거. 자꾸 그런 신비적인 거 영지주의를 쫓아가는 것이죠. 자,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믿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자꾸 내주사장을 펼쳐갖고 성령이 다이렉트로 우리 안에 내주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오순절 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한번 성령은 우리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직접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에게 병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가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구세주로 세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잘 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이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하고 로마서 9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주를 믿는 자를 가르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주를 믿는 자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막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직접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이 우리를 막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 그런 영지주의적 신비주의적 신앙이에요. 지금 사도를 통해 사도에게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불러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에 대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요 사도들은 성령이 주님에 대해 가르치신 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어때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침을 받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너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병고쳐 귀신 쫓아내고 권세를 행하도록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오늘날도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착각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또 그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죠. 그런데 이것을 다이렉트로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우리 성경 공부 안 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듣는다. 성령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산에 있는 박 무슨 목사인데, 그럼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저런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뭐랬다. 그러니까 그 안식교회 안식교 그 신흥종교를 만들었던 안식교를 만들었던 그 여자 엘린 G 화이트 그 여자와 함께 맨날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 막 몇십만 명이 막 그를 쫓아오고 후원을 해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주의고 병교주 귀신 쫓아낸 걸 막 행하려고 하느냐, 목사들이. 한마디로 실용주의, 오순절주의가 만든 실용주의, 한마디로 성공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성공하려고. 목사들이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들이고 큰 교회 만들어서 부자들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자꾸 그런 욕망으로 다 이런 신비주의를 찾고 기복주의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막 병고치고 귀신 쫓아나고 애언한다, 계시받는다, 막 방언한다, 막 다 이게 뭐예요? 미국의 실용주의가 오순절주의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신비주의를 만들어서 영적으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이런 거짓을 우리는 쫓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은 단위적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위적이다.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면 뭐예요?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막 설교를 해요. 이 오순절주의에 이게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오순절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튼 단위적이다. 한 번이다, 한 번. 마치 이스라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단위적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도 단위적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딱 임하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23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막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와 임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게으르고 나타나고 또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해서 막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 이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해요? 이 사이비들의 말을 좋아해. 오순절주의자들. 자꾸 성령이 떠난 것처럼,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성령 안 받은 것처럼, 성령이 떠나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은사를 받으라고 막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주의예요. 오순절.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이 거짓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다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왜? 현상, 드러나는 현상. 근데 드러나는 현상이 없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없으니까 이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짜처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짓된 신앙이 아니다. 현상주의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 충만도 계속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변형시켜서 이제는 기름 부음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도 인간의 노력, 즉 공로를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번 따라서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 얻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동일한 말인데 어때요? 성령세례가 동일한 말인데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게 임하셨고 기름 부음의 역사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은 한번 따라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교할 때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막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 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고 예배할 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를 말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인간들이 성경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재림의 때도 재림의 역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재림의 날은 알려주지 않죠. 그날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자는 다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자들. 거짓이죠, 거짓. 이런 거짓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책망하심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는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그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하나님 보낸 구세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해. 믿는 수가 하루에 막 3천 5천 명씩 회개하고 자복하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어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죠. 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하신다 했어요. 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 거짓을 한마디로 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의예요. 하나님이 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의이시요. 그 의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허위를 따라서 어때요? 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어때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유대인들은 만들었던 것이. 그러므로 어때요? 그들의 허위된 잘못된 의를 심판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아까 말씀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라. 이 심판은 어때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을 그렇죠? 임금을 심판.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진정한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죠. 할렐루야.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은 어때? 심판을 받았죠. 이 세상 왕은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사탄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때요? 사탄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언제?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사탄은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스만 쿨만이 말한 것처럼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구원을 완성했지만, 구원을 이루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완성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왕이신 진정한 주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쫓아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죄를 심판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뒤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라고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던 우리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을 성령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우상과 미신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가 일어난다. 진정한 성도는 내가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거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살아있던 모습을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았구나. 그런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마무리의 말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쥐어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씻김을 받았는데 다시 누웠던 곳에 가서 누워서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악을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어때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 바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르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자녀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아무쪼록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시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밖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은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에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 예수를 믿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기록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신 후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임하지 않은 사람이다. 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믿냐? 자꾸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현상. 내게 어떤 기적의 역사, 어떤 능력의 역사,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의 현상은 한번 따라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 한번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는 이 말씀은 위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살, 즉 인성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살을 먹어야 죄인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천주교인들은 이 떡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내 몸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말해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먹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살과 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이미 먹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은사를 받게 기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종과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